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예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도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고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한 죄악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저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에 동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럽혀져서 사단의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거룩해져서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이 뭐라고 그렇게 미련을 갖고
그 즐거움에 연연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악을 즐기는 그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인 줄 알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진리의 나라 그 진리를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 땅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복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고 나서 항상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 집사님 딸 한주양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죠. 딸을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기령 집사님이랑 연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딸을 이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에 동참하셔갖고 그래서 묻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에는 이제 부모 손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상태로 떠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두 다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뭐 여태까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 가정들 속에서 잘 이겨나가면서 복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까지 자라게 하고 기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워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의 가장 큰 마음속의 목표고 짐이고 또 그러면서 기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서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했거든요. 그 맨 마지막의 목표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주님의 제자 훈련의 그런 목표는 뭔가라는 부분이 마음속에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어디 말씀을 할까?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할까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책거래를 좀 해야 되겠지만 다시 좀 되짚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하신 후에 어떠하셨는가도 살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어떤 과정 속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제자 훈련해서 결국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셨는지,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의 그 과목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이 관점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나에게는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최종 목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전에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적고 있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라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최종 말씀은 무엇이냐? 최종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맨 마지막 과목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오실 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와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거나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최종 목표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인간적으로도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촌 그런 관계가 만나죠. 이 사촌인데 그 친척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서부터 성령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못에서부터 만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는 이 두 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하기 쉬운데 성령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성령으로 같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뭐 형벌인 거죠. 몇 개월 이제 형인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그 제자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세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서 뭔가 좀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언제 베푸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맨 마지막에 이 미리 성령 세례를 주시 않고 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먼저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원래 구약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구약에는 세례가 없어요. 할례는 있었지만. 근데 세례는 어떤 것이 세례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밝히면서 그것은 다 물과 관련된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물 심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는 뭐와 상관이 있냐면 성령과 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조금 전에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아니한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도 물 세례도 다 뭐와 상관이냐면 심판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 세례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례가 뭐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어요. 노아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러면서 이 물이 뭐라고요? 세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 그 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 사건을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거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로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세례가 나오죠.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는다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에 대한 죽음,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가운데서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요한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성령 세례를 주시지? 왜 부활 승천 후에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을까?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3,000명의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다 문대해져 갖고 그래서 쿡을 자고 있는 것을 천사가 발로 쳐서 깨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세례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바뀌어요. 의심했던 자들도 바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인도로 가서 순교를 받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 모두 다 이 세례는 심판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심판은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한 아담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또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세례는 죽음인데 심판인데 왜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살피면 되냐면요. 성령께서 언제 떠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게 되죠.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돼요? 영이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러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랬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그래서 성경에 그 앞에 보면 창세기 말씀 앞에 보면 창세기 6장 앞에 보면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예들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은 아주 좋은 문명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뭐 육축의 조상도 되고 피리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통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선이라고 나오는데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살이에요. 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 이렇게 되어져요. 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모두 세상에 빠져갖고 영적인 어떤 기능이 거의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세례를 주심을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이 이제 거의 무의미한 상황.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다 육적인 그런 쾌락과 육적인 즐거움, 이 땅에서만의 삶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죽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무슨 죽음? 육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죽음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계실 이유가 없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으로 점점 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눈앞에 보이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그런 세상에 대한 위협, 자중심적인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온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이 눈을 활짝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했던 것들이 영이 확 살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미혹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는 뭐 꼭 목사 아니더라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는 이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시험 받으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과목인데, 이게 최종 목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의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정말 귀합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주고 거듭나게 되어주고 그 일에 대한 부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서치한다는 것, 통달이난다. 불심판을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그때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점점 이제는 살펴보면 정말 음란해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법적인 부분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것이 소수인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수인권을 존중하는 그 이유를 동성애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훔치고 싶어하는 병적인 도벽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잡힐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물건을 훔쳤고 번번이 절도죄로 처벌받았지만 도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물건을 훔치는 이유를 물어보니 훔친 물건을 가지고 상점 계산대를 빠져나갈 때 흥분 상태에 절도를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인생의 첫 순간부터 저는 뭔가를 훔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성향이 유전적인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이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성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병적 도벽 유전자가 있어서 그럴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유전이라고 혹은 혹시라도 판명된다고 한들 훔친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을까요? 만약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있다고 한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가해도 유전이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지나가던 행인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싶은 감정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면,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적 요구가 일어나서 강간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주장한다면 단지 유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감정, 욕구, 성향에 따른 행위에도 책임을 부여할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그럼 누가 보호해 주나요? 동성애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유전적이라고 하면 설득되기 쉽게 성소수자 범주에 동성애만을 강조하지만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성적 소수자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동물에게 성욕을 갖는 수간자가 있고, 나이 많은 노인에게 성욕을 갖는 노인 성애자,
0세부터 4세까지 소아들을 성욕 대상으로 삼는 유아성애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애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자, 사체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네크로필리아, 인형이나 마네킹 등 사람 형태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아갈마토필리아, 기계의 성욕을 느끼는 메카노필리아 등 모두 성소수자들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이들도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성향을 태어났다고 해도 자신의 생활 방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유전자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1999년 사이언스지에 또 2005년 해머 연구팀 등에 다양하게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 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지고 인권적이라는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 사회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더 호의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마, 인터넷, 교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윤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의 교과서가 더 동성애를 옹호하고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 에이즈 환자의 가격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든대요. 600만 원. 그래서 1년의 치료비를 3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14,000명에서 21,000명 정도 되는 의료비가 4,200억에서 6,3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된답니다. 물론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과 치료는 계속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이즈 예방이고 성적 취향 인권이라는 미명의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전 문제죠. 이렇게 사회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영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육체만 남는다 그랬어요. 육신만, 육체만, 살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것들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편리와 음란과 그런 것들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국제학교, 다른 학교들, 우리 학교 말고요. 다른 학교들은 이런 흐름이 이미 보편화가 되어져서 거의 다 동성애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느냐.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유월절과 그것과 딱 겹쳐져서 누룩을 없애는 그런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는 이 무교병을 같이 먹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구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모든 누룩들을 다 없이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있어야 광야로 가서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왜 부활 후에 성령 세례를 주시나?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물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부활하는 것처럼 불세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심판은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선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땅이 많이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짓밟으시고 나서 이기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담대해졌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강해집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점점 세상은 치매를 당해요. 영적 치매를 당해서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동성애도 오고 다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불심판 가운데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빛이 밝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예물을 드리며 삶을 살며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을 믿고 이 세상에 여러 세상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한 디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